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생활하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서 저 사람들은 신앙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승리의 삶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없다, 큰 불행한 일이고 너무나도 낭패되는 일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증거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하루 종일 하고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이렇게 이 바다 건너가 있도록 해라. 그럼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이 가도록 하겠다. 먼저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갈릴리의 그 유명한 돌풍. 그래가지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배가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어떻게 물에 빠져가지고 살겠어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이제는 자기들을 어떤 노력이 이제 끝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새벽만큼 됐는데 저 멀리서 뭐가가 오고 있어요. 야, 저거 도깨비다, 유령이다 막 하고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구나. 이 풍랑 속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다니.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을 좀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니까는 와라,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데 안 들어가는, 그 물 위를 걷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물인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런 물에서 내가 못 사는데, 그러고서는 의심이 막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붙들고 그 다음에 배에 오르시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적으니까 이런 일을 만나고서 막 겁이 나고 막 두려워했는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물에 빠져 죽는다 그런 얘기. 그런데 물에 빠져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갔더니 물이 안 빠졌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데 의심이 되고 믿지 못하니까 또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믿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몸에 병이 있다든가 삶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그 이유들 다 이렇게 보게 되면 딱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겁을 내고 왜 힘든가? 그건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나가지고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다 해결해 줄 것인데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매몰이 돼가지고
인생의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것 처지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 믿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삶은 믿음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지간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닐지라도 우리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다 근거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밟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서 가장 불행한 그 병이 뭐냐면 의심병이에요. 한번 의심병이 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괜히 내가 밖에 나가면은 사고 나가지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사람, 그런 병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나를 죽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얘기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역사상에도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가지고 믿지 못하고 일어나는 그 수많은 불행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만큼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한번 믿음이라고 하는 이런 귀한 가치를 놓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고, 그래, 나는 여기 있는 내 믿음에서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오르가니스트 가운데 해피니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아노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그런 재능이 있어가지고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전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세계적으로 내가 유명한 이런 피아니스트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있는데 어느 날 그만 손목을 다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손목이 다치니까 손가락에 힘을 주지를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피아노는 아마 이 손가락 힘이 아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목 다치면 아마 거의 끝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상한 이 손목으로 피아노를 연주하다 보니까 너무도 아파가지고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내게 이렇게 피아노라고 하는 천부적인 재능을 주셨는데 왜 나의 재능을 빼앗아 이렇게 가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생각을 바꿨어요. 나에게 재능을 주신, 음악의 천부적인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겠는가?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손목이 내가 상해서 손목으로 피아노는 못 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 긍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으로 자기 현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보니까 발도 튼튼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또 손목이 상하긴 했지만 손가락 움직이는 지장도 없고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발로 연주할 수 있는, 손으로도 연주하는 오르간이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이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가가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오르간은 이게 아마도 피아노 손목으로 이렇게 힘줘서 손가락을 주고 그런 거 아닌 모양이에요. 그냥 손가락으로 누르기만 하면은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 연주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페달을 공부하고 연주해가지고 드디어 오르가니스트로 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버트 술려가 이제 70년대 목회했던 그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파이프 올간을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또 그래 작정을 하고 그 당시에 10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저 오르간을 설치를 했는데 그 봉헌을 하면서 바로 이 해피네스 존스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녀가 처음으로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오르간 연주자로서 또 베일러 대학의 오르간 교수로서 초빙이 되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오르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이런 그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 그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될 놀라운 일을 하시기 전에 뷰나산이라고 하는 우리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뭐 다볼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시게 되어서 거기서 영광을 받으시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일어난 사건인데 그 어떤 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시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그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간질 그러니까 뇌전증 그 아주 심각한 이런 병에 걸리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일을 써도 되질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불이 있으면 불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는 곳에 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이런 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문제 중에 문제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 생사를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있어서 제자들이라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가진 다 방식을 다 동원했겠죠. 안수도 해보고 또 이렇게 만져도 보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현대 번역은 예수께서 이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너라. 예수님께서 완고하고 믿음이 없는 백성들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이 없는 백성들 이 모든 이 지금 전전긍긍하고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이유가 다 뭐냐? 믿음이 없는 용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 원어의 뜻은 완전한 불신앙의 시대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는 그 제자들을 공격을 하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그 아버지와 아들과 제자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는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그 예수님께서 아마 계시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아마 이렇게 책망을 받을 그런 데 아마 들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참 그 어려운 일이요.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이상하게 장애가 생긴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차라리 밭에 가서 얼마 동안 일을 해라 하는 것은 그냥 일을 시간 때우면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되어지지만 그 귀신 들려가지고 눈알이 빨개 가지고 막 울부짖고 막 웃고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고쳐달라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하면서 둘러앉아가지고 막 몇 시간 동안을 소리를 지르고 귀신아 나가라 떠나가라 하고서 한참 하고 나면 좀 조용해져요. 이제 끝났는가 귀신 나갔는가 보면은 희죽하니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눈알이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있고 막 기운내가지고 밖에 돌아다니고 또 잡으러 가야 되고 그 생각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죠. 근데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너무도 간단해. 우리는 그냥 몇 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해도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도 간단하게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계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도 물론 지금도 기반으로 우리가 믿음을 기반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은 백부장 얘기가 나와요. 로마의 그 백부장. 그 백부장에게는 자기 종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하인이 병이 들어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도 아끼는 그 종인데 하인은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그 명성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 내가 하인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 우리 집에 주님이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나도 내 부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잘 듣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 병 하나 이런 것들은 주님 말씀 한마디로 다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시면서 참 그거 대단한 믿음이다. 너무도 신기하게 기이하게 여기시면서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하인이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이 도대체 나는 믿음이 있는가? 근데 믿음이 없다면 내가 이걸 꼭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적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겠냐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아주 놀라운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그때 자기 고향인 어릴 때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시게 돼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권세를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 나랑 같이 옛날에 놀았는데 어릴 때 내가 다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저희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는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일도 안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만한 이런 그 복된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해 주셔야, 예수님께서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에게서는 아무 일도 하나님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한다면 난 불행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잡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믿고 있냐, 그런 얘기. 권세. 18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현대어 번역은 하시고 귀신을 꾸짖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서 떠나고 그 순간 아이가 나았다. 권세.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차들이 막 지나가는데 우리가 그냥 멈춰라 그런다고 그래서 멈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통경찰이 멈추면은 멈춰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힘으로 멈춘 건 아니죠. 그게 바로 권세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권세,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꾸짖으셨다, 질책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도중에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는 바람과 파도도 그 권세 앞에서는 잠잠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우리도 권세가 있다. 우리도 그 권세를 믿고 여기 나가는, 여러분 앞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내 문제를 꾸짖고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게 바로 자녀의 권세인 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전긍긍했는데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이 권세를 갖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명령을 해서 안진병기도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날 써가는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간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1955년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일인데, 그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 버스 이렇게 조합이 인종차별을 아주 극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 50년대만 해도 아마 흑인과 백인들의 어떤 차별이 아마 차이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이렇게 여인이 재봉을 하는,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회사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버스를 이렇게 탔는데, 그때만 해도 백인 앉은 자리가 있고 흑인 앉은 자리가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백인 앉은 자리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백인이 타게 되어지니까 그 운전수가 흑인 빨리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라고 뭐 그렇게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힘든데 하루 종일 일하고, 그래서 안 일어나고 있었더니 그 버스를 세우더니 경찰을 이렇게 부르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이 파커스를 연행해 갔어요. 그리고서는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석방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데 이래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말틴 루터 킹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하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1년 동안 이 몽고메리 이 5만 흑인들이 버스 승차를 거부를 합니다. 앞장섰다고 막 위협을 해대고 버스 회사들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또 이 말티모 목사를 막 연행해 가고 막 이렇게 투옥을 시키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 결국에는 버스 회사가 손을 들고 말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차별 없이 버스를 탈 수 있는 그런 그 일이 생겨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줄 모를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 권세를 의지하고 나갔더니 세상을 이기는 그 비결, 그 권세가 바로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는 그 미신들이 참으로 이렇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신에 빠지는 그런 그 이유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데 그 뭔가 매력이 있긴 합니다. 그 뭔가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그래요.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안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 2번 정도 주식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뭔가 점치고 뭐 해가지고 2번 정도 맞게 되면 그게 길이 들어지고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 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봐도 놀라운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잘못 대하다가 우리 흔히 말하는 동토를 당해요. 화를 당하는, 심지어 죽기도 하고 이상하게 뭐 꿈자리가 사납기도 하다가 뭐 어떤 풍에 맞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어떤 데 가서 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뭐 얼마 전에 우리 여기 옆에 무당하는 집 가서 우리가 다 처리를 하기도 했는데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부적에다가 뭐 그림 그려놓은 거에다가 무슨 상에다가 뭐에다가 하여튼 그 항아리에다가 뭐 집어넣는 것까지 엄청나요. 근데 이제 도저히 병들고 힘들고 하니까 못하겠다. 예수를 믿겠다. 근데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네 사람들 아무도 손도 못 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서 다 불태우고 다 깨트리고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근데 우리가 참 그 동네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느끼느냐? 하나님께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권세가 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 마귀 모든 이런 우상, 이런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 권세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얼마나 했겠어요?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데 그걸 지키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받았다면 그 권세를 지키는 일에 우리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가 있다. 나는 세상을 이길,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권세를 회복하여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믿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2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19절의 말씀 보면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19절의 현대어 번역은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물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 능력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죠. 참 기가 막힌 일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붙들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온갖 것을 이렇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몸을 막 찢고 막 피를 흘리면서 소리 지르고 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안 됐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왔다.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꾸짖기만 하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네. 우리는 이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그 난리를 쳤는데도 왜 안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나는 왜 못합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해서 그 무능한,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못하는가? 그런 그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랐습니다. 또 이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갈릴리 바다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조용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 우리가 본 적도 없다. 들어본 적도 없다. 어떻게 사람의 말을 바다가 듣는가? 그렇지만 그게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와 그런 것들 제자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꼴게 될까?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어려움 만나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처럼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왜 난 안 됩니까? 그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얼마 전에 종교에서 은퇴한 그 독일의 이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을 우리는 이렇게 보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참 훌륭한, 너무나도 훌륭한 그 지도자라고 칭송을 아끼지 않는 그 통일 독일이 선택한 최초의 여성 총리, 유럽 정치판에서 그 독일이 명주가 되게 만든 그 위대한 이렇게 아주 그런 지도자로 이렇게 자취가 남기게 될 그런 인물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적으로도 동독 출신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인데 식구들과 동독의 복음화를 위해서 동독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동독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 속해 있는 정당이 카톨릭이 강한 그런 그 정당인데 그 개신교 목사의 이렇게 딸로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총리가 되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성경을 열심히 깊이 묵상을 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인 발달 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뛰지를 못했대요. 뛰어다니지를 이렇게 못하고 계단 오르는 것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움직이기 전에 생각을 해야만 되어지는, 왜냐하면 마음대로 몸이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는 본받아가지고 특별히 그 독일에 계신 게는 루터교거든요. 그래서 성실하게 산다.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 총리고를 하면서도 자기가 다 보면은 그 마트에 가서 물건 사다가 다 밥을 먹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수수하게 아무나 거리낌 없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정확하게 모든 일을 확실하게 하고 그 남들보다 또 노력하고 이게 바로 그 루터교의 그 중요한 그런 그 삶의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자기의 개선을 위해서 열정을 기울이고 그래서 그의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열악한 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열악한 그런 가운데서 독일의 총리가 되고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유럽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뤘다 이런 그런 사실입니다. 그 내면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내 안에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그 열악한 가운데서라도 그 능력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의 그 강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모든 그 환경에 늘 무너지며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된다면 주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겠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대적하는 자들을 굴복시키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응답을 믿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이걸 갖다가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현대 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그런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명하여, 이 산을 명하여, 현대 번역은 옮겨지라, 명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있게 되면 좀 달라지는 것이 있게 돼요. 그전에는 감기 걸리면 우선 약부터 찾아요. 약부터 찾고 병원 갈 생각부터 하고 자기 어떤 스케줄을 계산하고, 그런데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있지, 그거 감기에 대해서 명령, 이 나쁜 감기야, 멀리 가라, 예수님 명하노니 이렇게 떠나가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신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약간 이거 약을 먹여야 될 일이구나, 그것부터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어떤 그런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기가 아프고 있는데 우선 아기를 놓고 아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모든 아픈 것 멀리 갈지어다. 뭐 이렇게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아프다고 병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게 되면 애들이 무슨 교육을 받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기도,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 기도, 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물러의 기도, 먼저 기도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지 물러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이렇게 고아원을 했는데 고아들이 너무도 많아요. 고아원을 크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좀 잘 돌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느냐 하면은 기도였습니다. 고아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어디다 지을 것인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런 거 걱정 안 해요. 먼저 기도부터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836년 1월 16일 일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한번 그가 어떻게 일기를 썼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게 되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최근
고아원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기도부터 했다. 고아 사역 말고도 다른 사역으로 일손이 달리는 내가 그 사역의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처음 보름 동안은 그 문제로 기도할 뿐 재정이나 일할 사람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12월 5일을 기점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하나님께 고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을 달라고 기도했다. 또 1000파운드를 달라고 구했으며 고아들을 돌볼 사람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가구와 고아들이 입을 의복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어느 부부가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만일 저희 자격을 인정하신다면 고아 사역을 위해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제 모든 가구들을 고아원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 물러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생겼을 때 그 일을 바로 하지 않고 뭘 했느냐? 기도부터 했다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부터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고아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대로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럼 나는 기도하겠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부족한 사람들을 유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기도가 너무나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똑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능력도 힘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했던 거 겉으로만 보고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떠들고 막 온갖 방식을 다 동원하고 해도 그건 안 됐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고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께서 저희도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건 너는 믿음이 있냐?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보이지도 않을 만큼 그렇지만 생명이 있는 이 믿음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는 믿지 않고 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이런 부부로 살면서 서로 믿지 못한다. 나는 도저히 못 믿는다. 그럼 못 사는 것 아니에요, 그냥. 어디만 나가도 뭐 이렇게 누구 만나고 하냐. 혹시라도 바람 피고 하냐. 자꾸만 이렇게 의심하고 못 믿고 있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냐 그러니. 이렇게 완전히 인간 사는 사회가 아니라 지옥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한 관계냐 그런 말씀이죠. 중국 묵자의 글 가운데 무가모스 가머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뜻으로 한글로 뜻을 하면 물에다가 얼굴을 비추지 말고 사람에게 얼굴을 비춰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다 얼굴을 비추면 우리 외형만 보여요. 물에다 비추면 우리 모습만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보고 태도를 보고 다른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에다가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거울인 성경에다 우리를 비춰봐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어려움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인 멜랑톤이라고 하는 그 친구가 걱정을 하면서 루터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요. 루터, 어려운 문제는 없는가? 그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때 루터가 답장을 어떻게 했냐면, 언제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던 때가 있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일세, 그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뭐가 문제냐?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을 이뤄받겠네.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내가 얼마 동안 예수를 믿었느냐, 무슨 직분을 받느냐, 믿음의 이런 외형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그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겨자씨가 나중에 자라게 되면 이렇게 새들이 둥지를 틀 만큼 그런 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이런 큰 문제도 옮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좌절하고 있다. 나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암담하다. 나는 너무 큰 문제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여러분의 거침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이 산을 나는 치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대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안에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말만 하고서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면 그 말씀이 놀라운 권세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이 세대에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왜 안 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왜 나는 못합니까? 나는 힘듭니다. 아무리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저렇게 와도 나는 다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믿음이 없다. 생명 있는 믿음을 가져라. 나한테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될 거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는, 그리고 기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나중에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복되게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권세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믿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믿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셔서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하는 죄 백성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깨쳐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